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의 요한은 바닷가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원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 묵상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분위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구절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말씀 묵상할 때 두 가지 큰 기준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묵상을 하게 되는데, 묵상한다란 말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정리하고 요약해서 한마디로 그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죠. 이야기를 정리할 때는 육과 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광화체인데 설교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대해서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대충 강조점을 우리가 정리해 되는데, 유사한 내용을 비교해야 하는 비교에 무엇을 어떤 것이 비교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서로 다른 내용들을 대비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비와 대비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뜻을 갖다가 밝히고 있는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뜻을 밝히고 있는가에 따라서 유비와 비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강조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은 이야기체입니다. 이야기체이기 때문에 육가 원칙에 의해서 정리하게 되는데요. 육가 원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충실하게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게 되고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하게 되더라고 하는 그 원칙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전후 문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분위기에서 이 말씀이 이야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첫째,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언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장소는 여기 보면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 다락방이었죠. 예, 마가 다락방에서 그리고 일어난 일이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기도를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그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성님이 강림하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오늘 이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이죠.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끌려가기 전에 제자들은 이 마가 다락방에서 또한 기도를 했는데 숨어 있었는데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난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달려들어서 내가 내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상당히 좀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맡기실 이 일에 대해서 그다지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가르침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는 충분히 그의 제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마지막 한 가지, 그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대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 두 가지의, 오늘 내용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줄이라고 한다면 저는 뒷부분을 생략하고 싶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 성령이 강림하기까지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기도했느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님은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칠 것을 다 가르치셨지만 물론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또 꼭 알아야 될 내용을 다 가르쳐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걸 수행할 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또 배움이라고 하는 게 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고 또 그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셨지만 나머지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지도 안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기도해야 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기도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두 번째 이야기 일어났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일어나서 그 120명이 모인 상황 속에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세워야 될 한 명의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결국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상하게 말씀이 가슴속에 느껴지고 알게 되고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록에 보면 제자들은 베드로는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학문이 없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회가 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기도하는 동안 말씀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비로소 주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의 문이 열렸고 그 말씀이 지금 현재 무엇을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 성령이 강림하게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 한 사람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근데 그 진행 방법도 어떻습니까? 내용에 보면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워야 된다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 여러분이 기준을 세운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울 것 같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누가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증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본 것을 본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저는 증인일까요? 물론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서 요구하는 그 증인은 아닙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그 증인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실제로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목격한 사람이죠. 불교의 유명한 우리나라의 일화 중에 하나는 이사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불교의 훌륭한 그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 신앙 때문에 목을 자르자 그의 목에서 하얀 피가 쏟아져 나왔다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그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불교를 따르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증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석가의 일생을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잘못 전달해 들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본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 본 것을 그대로 말한 자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에 전달받고 예수님이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하는 고민을 할 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성경은 제가 받아들이지 못할 내용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장정이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을 따진다면 적어도 한 2, 3만 명은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그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학도인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의 신앙의 대상이 그분을 미화시킨 책인 것 같다라고 저는 잠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믿음을 신앙을 가르쳤던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성경은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명확한 진리가 들어있다. 네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의심해보라. 나는 자신 있다. 네가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할 내용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철학대 백과사전을 뒤졌고 여러 책들을 뒤집어 봤습니다. 거기에 제가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 정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역사적인 인물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학자들인데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통찰력 있는 그분들의 시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나와 있는 이 기록들이 옛날 그대로 예수님의 실제 이야기인가, 역사적 사실 그대로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저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수십만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 만약에 이 내용 중에서 하나를 꼽아서 확인을 해야 한다면 난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될 건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에 걸렸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근데 역사적으로 제가 살펴보면 가정 속에서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베너라고 하는 작품을 쓴 유 웰리스라고 미국의 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 장군도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대문장가였는데 그분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를 들여다보니까, 아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없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고, 자기 눈에는 또 한 가지는 그와 더불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주일날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이 바쳐지는가, 이 생각이 들었대요. 잘못된 거짓말을 통해서 그 종교가 지금까지 펼쳐져 있고, 그걸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아계신지 않는 분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헌금을 거두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거짓의 종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를 없애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연구하기 시작했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자료가 있는 것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 도서관입니다. 박물관과 도서관. 그곳으로 가서 그는 연구하기 시작했고, 연구할수록 예수님의 역사성과 그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두 번째 장 첫머리를 쓰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으로 일컬어지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문학가이며 철학가인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의 저서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세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장이.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알고 이런 말을 했다면, 온전한 정신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고 말했다면 이 사람은 정신병자일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사실이라면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베네르슨 이 작가처럼 예수님을 살펴봤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베네르슨 그 작가 유웰리스는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기독교를 인류 역사상 없애버리려고 시도했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분의 진실성과 역사성, 그리고 그 자료를 통해서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베너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예수님을 소개자 했던 것이 그의 의도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C.S. 루이스도 그의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리한다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 첫째는 그가 말한 그대로가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말장이고, 두 번째,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말했다면 미치광이며, 세 번째, 그가 말한 그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다. 근데 이 세 가지 외에 우리가 선택할 길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 뭐 베드로가 일어서서 하나의 사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해 사도를 세웠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모여 있는 그 제자들이 한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의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이고, 여기 모인 사람들 한결같이 자기 역할을 따라서 함께 마지막 가룟 유다 대신피 사도를 세웠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증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본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최종적으로 선별했는데 그 두 사람이 핵심 조건이 뭘까요? 다 본 사람이죠. 또 한 가지, 그 외에도 본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증언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모든 삶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러면 누구의 눈을 통하여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때 들어오는 것은 진실한 증인이었어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역사적인 자료이죠. 다른 인물과 달리 예수님은 정말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핫 이슈였고, 또 그 사건은 어디 은밀하게 숨겨져 있을 만한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인 자료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정말 진실한가라고 하는 확인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피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전에는 목숨까지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주님이 잡혀간 그 옆에서 종이 너도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두려워서 부인을 했고, 부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참된 증인이 되었을까요? 사실 인간이 참된 증인이 된다, 목숨까지 걸고 참된 증인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제자가 어떻게 자기 의지를 넘어서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도 약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도 약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약한 지성을, 우리의 약한 의지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부족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시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일어났던 한 가지 일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그 4학년 때 저희 CCC에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90년도였습니다. 필리핀에 우리 CCC가 앞으로 어떤 일을 주님의 지상명 성취를 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김중건 목사님과 빌브라이트 CCC 창실자를 통해서 결정 내렸던 게 뭐냐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선교의 일들을 해내야 된다. 그것도 청년들이 잠시라도 또 모든 성도들이 잠시라도 참여하게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 단기 선교였고 90년도부터였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유스럽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때는 비자를 받고 해외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불가능했죠. 그러나 처음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필리핀으로 3,000명이 가기로 우리 한국에서는 결정되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 7,000명 정도를 나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당연히 CC에서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학자금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 6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걸 받아 가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의 어떻게 융자를 받았느냐?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또 제가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증을 서줘야 융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의 믿음의 아버지였던 역할을 하셨던 분이 보증을 기쁨으로 서주셨습니다.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문제가 이제 생겼는데, 저희 학교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고 국립이라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 학생 대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배 중에 하나가 4학년 2학기가 되면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자매 한 사람이 힘들어 하길래 저희가 당연히 믿음으로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인 제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학자금 융자를 받은 단기 선교비를 반을 잘라가지고 이제 같이 모아서 하고, 그다음 학생들하고 해서 이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단기 선교비를 마련할까 하는 것 때문에 막막해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4학년 2학기 내 진로와 이 문제를 놓고 그냥 학교를 수업을 한 3일 정도 중단하고 금식 기도하러 가버렸습니다. 수업이 좀 크리스찬으로서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 지금 이제 나의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기도를 하고 내려오니까
후배 중에 하나 저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다른 학교 대표 순장님 한 분이 와서 자기가 단기 선교를 가야 되니 가지 못할 일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헌금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나서 전달해 주고 갔다는 겁니다. 제가 찾아봐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준 돈이 일부가 많이 해결이 됐고, 또 한 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후원을 이제 받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성가대를 서고 있는데 성가대 중에 한 분이 저도 아무 생각이 없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하는데 경비가 좀 부족해가 후원이 좀 필요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했더만 그분이 저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분인데 그래요 하면서 수표를 한 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시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쳐다봤더만은 그분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니 적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다. 그때 제가 좀 적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몇몇 분이 채워져서 제 그때 융자금보다 더 많은 7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 계산은 뭐였느냐면 단지 회비만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써야 될 활동비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채워진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돌아보면, 그때까지 제 삶의 계획은 항상 나의 힘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기초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바뀐 게 뭐냐면, 주님을 섬겨가는 나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은 내 힘으로만 가능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사는 삶의 자세의 성실성 반드시 필요하고 또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로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순정 살걸은 주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깊이 의지해야 하는가, 의지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해야 될 일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름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건 이건 것 같아요. 오늘 왜 주님께서 기도를 시켰는가? 기도는 어떤 것이죠? 주님과 대화이잖아요. 우리의 솔직한 이야기를 주님과 나눈 것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분께 귀를 기우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아마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리는 것으로 많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사도들의 기도는 어떤 부분으로 또 한 차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필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밝혀주셨어요.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초신자인데 한 40대 정도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기도였어요. 이 친구는 검도관을 운영하는 친구였는데, 또 학교에서 그 검도의 감독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친구였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아주 초신자였는데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참 심리가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참 그 어떤 중요한 일을 갖다가 학교에나 아니면 또 그 검도 협회에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참 떨리는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들어가면 이상하게 자기가 편안하게, 말도 잘 못한 사람인데 해야 될 일 말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신가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겨울인데 가을에 우리에게 잘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김현성 씨이고 그분이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그 모국은 어떤 성격의 모국이었을까? 앞에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겸허함일 것 같아요. 가을에 낙엽이 질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심정은 겸허함 아닙니까? 시인이었던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는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가을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을이 되면 낡고 무가치하고 오래된 것은 다 떨어진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삶의 마지막 시간이 되면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지금 당장 나를 행복을 줄 것 같은 헛된 것에 대해서 미련이 사라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을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낙엽이 질 때 느껴지는 참된 것, 진실인 것, 영원한 것, 참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서 그는 겸허한 모국이라고 표현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서 그분이 하는 소리를 겸하게 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된 자아가 있지만 그 자아를 가지고 나는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거짓된 자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자아는 아닌데 이상하게 내 삶 속에 자아처럼 행세를 해요. 거짓된 습관이라든지 이상하게 내 마음이 내 욕망을 끌어당겨 가지고 온전한 정신으로 바르게 결정해야 되는 걸 결정하지 못하도록 내 속에 뭔가 작용하는 것.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기도는 그 모든 것을 가을 낙엽처럼 떨어지게 하죠. 그리고 참된 자아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살아가게 하죠. 우리 자아가 새롭게 거듭나서 참된 자아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계속되기를 원합니다.